어서 오세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곳이 이런 해안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자, 가이사랴입니다.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동상이고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에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로 이 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자기는 넣어서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동수가 어디서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주니 한 번 더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고원을 나는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주라. 할렐루야. 동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아니, 동영상을 찍겠죠. 한 말씀 하시라고. 이거는 사진보다 동영상이 낫겠어요. 이 거칠게. 성우님 동영상 동영상. 한 말씀 하셔야지. 강목사 보면은 맥으로 제일 살았어요. 맞아 엉덩이 많이 아픕니다. 저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막 그래. 아 감사합니다. 반갑고 광야 체험 광야 체험. 광야 체험 짱입니다. 오클랜드 화이팅! 오클랜드 화이팅! 영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 조심하세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자, 여리고 광야 안에 있는 수도원, 여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수도원인데 엄청납니다. 많이 살 때 1000명까지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공화 사실 저는 여기서 방영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딱 보고 보고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선거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딱 계시면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일직선. 이 넓은 도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쪽에서 성전에서 여기가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바로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예수 탄생교회 입구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고 2시간은 기다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용권이에요. 하노라마 앉으세요. 헬스기아의 시온샘에서 바깥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기온샘 지하 샘물을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자, 무지하게 낮습니다. 머리 조심. 우리 비디오 좀 쇼해주세요. 자, 머리 조심하세요. 소리 주 하나님 변형을 잘 드러내도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2014년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첫날 일정입니다.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는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 시저의 왕궁도 있었고 뭐 목욕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처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원형극장도 있고요. 참 좋았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너무 좋다 그러지 말라고.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고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요? 좋은 곳에 가서 밥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자랑한다, 뭐 다녀오고 그런 거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원형극장입니다. 오케이 하면 넘기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다녀온 분들입니다. 오클랜드 교회 순례팀입니다. 링컨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합류하셨고,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전사님이 합류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은 룸메이트들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돌이 뭔지 아세요? 자, 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 가이드가 모퉁이돌을 설명을 했어요. 모퉁이돌이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벽에 올라오다가 제일 중간에 세모로 생긴 그게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누가 갈멜산의 주인공입니까?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사렛이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수태고지교회입니다. 그 안에 설명입니다. 이곳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지하 동굴입니다. 예배당 밑에 있습니다. 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요셉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동상과 그림입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의 기념교회입니다. 무슨 잔치, 여기서 제가 뭘 해왔겠습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순례 성찬식 했어요. 자, 이 항아리가 예수님 때 사용했을 법한 그런 항아리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쉬면 넘깁니다. 자, 이튿날입니다. 샬롬 전망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벤탈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게 전쟁이 치러졌던 그런 곳인데 굉장히 높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뭐가 보이냐면 저기 눈이 있는 곳이 뭐겠어요? 눈이 있는 곳. 여기 헤르몬산입니다. 헐몬산. 만년설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찍은 거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는 뭐가 기억이 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 갔더니 거기 단지파 텔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텔단. 히브리 말로 텔은요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단지파의 언덕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사랑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 성소를 짓습니다. 바로 이 단 지파가 지었던 성소의 자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짓을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혼나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그 앞에 성문어기가 있는데 그 성문어기는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다윗이 실존 인물인가 퀘스천했는데 그곳에서 다윗 일가에 대한 비문이 발견되면서 다윗의 역사는 실제 다 판명이 됐습니다. 그 텔단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요단강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돌멩이가 있는데 갑자기 물이 나옵니다. 돌멩이 있는데 밑으로 물이 나옵니다. 뭐예요? 여기가 스프링이에요.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자, 드디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배를 타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넘깁니다. 자, 오병이어의 교회 3일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교회는 그 앞에 있는 모자이크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설명 듣고, 누가 어느 권사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교회 간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물고기 모양의 구미 2개하고 요거 뭡니까? 건빵 5개로 오병이어의 선물을 나누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멘사 크리스토. 이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아침을 대접하죠. 아침을 대접했던 그 나무 테이블로 여겨지는 그런 자리고, 그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세움받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그곳이 바로 갈릴 바다편에 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저쪽 아직 멀었어요. 저쪽 손은 제 손입니다. 갈릴 바다에 물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maybe 한율영 권사님 손이고요. 이 손은 오늘 기도하신 최금려 권사님 손입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제 얼굴 다시 한번 봐야죠. 접니다. 아까 접니다. 자, 거기 가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장모님 댁이 있는데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 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사진 하나씩 찍었습니다. 크루오죠. 자, 예, 누군지 아시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잘생기셨어요. 아주 멋진 미인들. 최 권사님, 우리 최고 큰 형님, 2분 최고 큰 언니들이었는데 건강하게 잘 따라오셨어요. 다음, 팔복 기념교회로 갑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점심 먹은 거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거 뭡니까? 거기서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됩니다. 맛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맛이 왜 없어요?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다음이요. 드디어 텔 베사를 갑니다. 이 텔 베사는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랬으면 안 죽였다 그랬어요. 안 죽였다 그랬어요. 길보아 전쟁에서 결국 사울이 블레셋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텔 베사니 바로 사울이 죽음이 성박에 걸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4일째입니다. 유대 광야 집차 투어랍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아주 감동이 되고 정말로 놀라운 경험은 유대 광야 집차 투어였습니다. 이게 광야에 사는 무슨 족이죠? 무슨 족이라 그러죠? 예? 베두인. 예. 베두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자, 1시간 정도 거친 길, 꼬불꼬불 길,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갔는데 들어가니까 저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마르샤바 수도원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기록된 세워진 곳인데요. 이게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수도원은, 웬만한 수도원은 다 잡아먹었는데 저 깊은 곳에 무슨 수도원이 있으랴. 그래서 손을 못 댄 유일하게 남은 그 골짜기에 남은 수도원이고요. 그 옆에 무슨 골짜기요? 기드론. 이 골짜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어디입니까? 성전 앞에 있는 바로 남쪽 기드론 골짜기까지 수십 킬로가 이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자,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우리 최금영 권사님이 손을 바짝 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 한율영 권사님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윤지정 권사님도 두 손을 들고요. 그리고 자, 정충실 전사님도 저렇게 거의 이렇게 군사처럼, 우리 조재현 사모님, 자, 이석규 전사님, 그리고 마지막 제가 두 손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곳은 너무나 의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백. 자,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데고요. 여행사들이 웬만하면 데려가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이 투어가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투어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직접 경험했고요. 4시간 동안 광야를 이것뿐 아니라
들어가면서 진짜 광야의 깊은 그런 체험을 하고 와서 모든 분들이 선언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로 좋았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 수도원에 옛날에는 1000명이라는 사람이 수도원에 있었는데 다시 빼.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7명에서 10명 정도만이 저 큰 수도원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터로 오게 됩니다. 물이 많지 않았고요. 물이 좀 뿌예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곳에서 김기호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권사님 한 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노라 세례의식을 행했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아마 러시아 사람들 같아요. 그곳 직접 정말로 세례의식을 행했었습니다. 자, 삭개오의 무슨 나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뽕나무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인데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굽니까? 저하고 김기현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고 하고 김기현 목사님 혼자 가게 됐는데 혼자 가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인데 이 엘리사의 샘 바로 뒤에는 여리고 성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물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지금은 여리고 성토에 여리고 성의 흔적을 덮어버렸답니다. 옛날에는 파서 보여주었는데 다 덮어버려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살이, 주님이 시험하셨던 산을 뒷배경으로 다 함께 찍었습니다. 자, 여리고 호텔로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일몰이라 찍었는데 여리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성읍입니까? 여리고는 따라하십시오.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가 지천입니다. 저 지는 석양 밑으로 있는 모든 게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깥에 전시된 것 중에 대추야자 열매를 식사하시고 디저트 삼아 맛보시고요. 여기서 파는 대추야자 열매랑 이스라엘의 열매는 그 단 것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먹어도 단데 달지 않는 거 아십니까? 단데 달지 않는 느낌. 자, 그리고 겨자꽃과 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겨자가 꽃입니까? 화초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채꽃과 같은 모습이고요.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뭡니까? 겨자씨 아닙니다. 옛날에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겨자씨라 그래서 옛날에 북마크에다가 조그맣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대는데요. 한국 사람은 씨가 제일 작아야 된다고 겨자씨를 넣지 않고요. 담배씨를 넣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담배씨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겨자씨, 제일 작은 씨는 아니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찢었을 때 우슬초 깃대에다가 쓴 포도주를 메어서 마시게 했던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의 최고의 효과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의 최고입니다. 어디라고요? 관절염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슬초 괄호 쇠 무릎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쥐염열매입니다. 이게 쥐염열매입니다. 가난한 자가 먹는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데 굉장히 달고요. 굉장히 달다기보다 초콜릿 대용이고요. 다른 거 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가난한 자 음식인데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뭐죠? 발음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캐럿. 여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1 캐럿, 2 캐럿, 3 캐럿. 이 캐럿 쥐염 열매 이름에서 다이아몬드의 그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최고로 가난한 자가 먹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눈이 번쩍들 하시네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공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캐럿의 스프링, 원어입니다. 자, 어디 갑니까? 사해 부영입니다. 사해 수영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사해 부영입니다. 떠서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사진은 잠깐만요. 이 사진은 잘 앞으로 가세요. 이건 저기 19금. 뭐 잘 보이지 않지만 넘겨주세요.
자, 제가 드디어 저기 거꾸로 배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저 누굽니까? 보이세요? 김기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대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부끄러워서 옷을 못 벗는데 정말 노익장이세요. 우리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일째입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12일까지 가야 되는데 쿰란입니다. 사회사람 발견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 발견은 병입니다. 이거 안에 사본입니다. 드디어 엔게디 들어갑니다. 자, 엔게디 벽들을 보면은 저런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폭포가 있어요. 시원한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조그만한 쥐새끼 같은 거 있는데 이걸 사반이라고, 성경에 보면 쥐과 동물의 사반이 나와서 또 놀랐습니다. 아까 그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런 일이, 오늘 말씀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사다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넘어갑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네버 어게인. 마사다 밑에 저 진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초급 장교가 임명받을 때 저기에서 다시는 마사다의 아픔을 겪지 않겠다. 네버 어게인 하면서 임관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밑에 내려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 이 표시는요, 까만 표시 아래는 오리지널이고 그 위에는 나중에 쌓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 일출입니다. 멋있죠? 자, 브엘세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고 또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자,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이게요, 지하로 끝없이 내려갑니다. 저곳에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세웠는데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지하에 이런 큰 우물이 있습니다.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쇠로 된 계단에 머리 쪄가지고 1cm 찢어졌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다행히 잘 이해돼가지고 분위기 쌀 뻔했는데 은혜로 잘 넘어가게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지냈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제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제단입니다. 드디어 목자들의 들판교회로 갑니다. 자, 그림이 그렇죠? 목자들이 거했던 지하 동굴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탄생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참 그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겸손의 문을 들어갑니다. 누가 본인밖에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성전이 있고요. 우리 몇 분이 같이 찍었고요. 자, 이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반을 기다려서 이 바로 입구까지 왔고요. 그곳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또 그랬던 윤군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누가 찍어주었는지 저런 귀한 그림이, 사진이 나왔어요. 바로 입구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내려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별이 그려진 왼쪽 위에 이곳이 주님이 탄생하신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지가 딱 2번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 엎드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전사님 저 엎드린 그런 사진입니다.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요. 넘어갑니다. 자, 7일째입니다. 실로 갑니다. 실로는 뭐가 유명하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 유명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성막이 세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자, 드디어 세겜 여호수아를 기억하세요. 이 사진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해 찍은 사진이고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세겜 도시를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 얼마 전에 세겜에서 이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여리고 지역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보았고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 야곱의 운물터를 멀리서 찍었습니다. 8일째입니다. 벳박에, 이곳은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신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림 보시죠. 자, 주기도문 교회로 가겠습니다. 각국 나라의 주기도문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드디어 감람산,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본 황금돔 사원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본
골든 게이트, 황금문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믿죠. 주님 오실 때에 이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곳에 세워진 눈물교회입니다. 그 모양이 눈물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황금 사원을 볼 수 있는 창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황금돔 사원을 오버랩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곁에 감남산 기념교회,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16개 나라가 합해서 성전을 지은 감남산 기념 만국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어디서 많이 나직은 소리가 들려요. 한국 분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그곳에서 저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또 나름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요. 저런 모습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 저렇게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수천 년 된, 아마 예수님 때부터 있었을 법한 올리브 나무가 저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단체 찍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은 둘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또 하나는 뭡니까?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자, 베드로 통곡교회 참 눈물 많이 흘렸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갇히셨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하 감옥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려갔습니다. 크기가 좀 크지 않았어요. 거기 한 40명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잠시 가졌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나와보니까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지하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 걸으셨을 그 길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9일째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14 지점이 있는데 첫 번 지점에서 제가 기도하고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새벽 6시에 갔습니다. 이게 가게가 문을 열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돛대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바트 타고 가가지고 걸어가서 가게 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비아 돌로로사를 여정을 걸었습니다. 포인트 기도하고 설명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한 30분 걸어서 성목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성목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보 첫 장에 보시면은 이곳의 사진을 주보 첫 장에 제가 실어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무릎 꿇은 데가 첫 번째가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두 번째 무릎 꿇은 곳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이었습니다. 윤진장 원사님, 그리고 저 안현웅 원사님, 다른 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뒷모습이라서. 거기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서 다윗성을 거쳐가고요, 히스기야 터널을 가게 됩니다. 자, 이곳은 시온샘에서 밑을 뚫어서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성이 보호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인 수로를 만드는데요, 그 수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저 발이 누구 발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 발입니다. 저의 발입니다. 저렇게 됐고요, 깊은 곳은 허리춤까지 오고요, 걸어가는데 깜깜합니다.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끝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성이 마치신 분들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윤 권사님은 힘드셔서 예전에 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참석 못해서 사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6분이 한 30분 정도 걸어왔던, 20-30분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오면서 실로암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실로암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호수는 연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는지요. 자, 나와가지고 오펠가든은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 부분에 있는 가든이라는데 여기도 웬만한 여행사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곳은 그 한곁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셨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요, 이 성전 주변으로 정결례탕이 그렇게 많아요.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씻는 정결례탕이 이게 수준별로 좀 고급스러운데 고급스럽고, 보통 사람 사용하는 정결례탕. 그래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을 법한 돌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광야길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길이고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나비 사무엘 무덤.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보았습니다. 기브온 산지, 미스바 산지 직접 가지 못했지만 기브온 산지는 뭐로 유명합니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로 유명하죠. 미스바 산지는 뭐로 유명합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를 선언했던 미스바 성회로 유명합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전의 옛날 그림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이런 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곳에 이방 우상들의 모형이고요. 자, 오른쪽 이 사진은 뭐냐면 발목에 못이 박힌 것을 발굴해내서 저렇게 전시를 해놓았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손목 발목에 못 박힌 거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실제라고 그렇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가면 예루살렘 모형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고요. 그 사진, 그 모형 중에 우리가 영문박 그러죠. 영문박 골고다. 그런데 저기 저 끝에 가면 문이 하나 있죠, 그죠? 저 끝에 있는 이게 성문, 영문박이. 주님이 저 영문박 성문을 통해 나오셔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모형으로 해놨어요. 자,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베스에메스로 가는 소였잖아요. 저는 여기를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마지막 날 가이드가 그래요. 소가 저기 블레셋에서 이 앞길로 걸어 왔노라고. 그리고 들판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던 장소였노라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요빠. 거기 가니까 다비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비다 아시죠? 속옷까지 나누어졌던 과부 다비다. 그가 죽음을 맞았지만 베드로를 통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다비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니까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 이 피장 시몬의 집은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옥상에서 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구한테 가라? 고넬료한테 가라. 바로 그곳이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하나 더 있네. 욥바 빛이. 자, 정리하면서요, 무엇을 마지막 사진으로 정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 사진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곳입니다라고 해서 무릎 꿇었던 그 지하입니다. 그 밑입니다. 저곳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렸다 그랬는데 그 땅이 흔들렸던 것으로 또 믿어지고 주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유리로 막아서 안에 보이게끔 해주고 조그맣게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지난 2주 동안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성지가 아니라
어찌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자, 우리 다녀오신 분들 그래도 특송은 해야죠. 다녀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음 나오셔서 갈보리사님의 특송하겠습니다.